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리고 있는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 대축일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우리는 그 순교 성인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두 차례에 그 걸친 시내박해와 병인박해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순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순교하는 그 당사자를 또 바라봐야 되지만 왜 그 순교에 이룰 수밖에 없었던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죠. 왜냐?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순교라는 것이 어떤 박해 때 실질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죽는 그 순교도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박해의 상황들, 그것을 나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경주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경주마들 이렇게 옆을 보지 않고 그 선만 가게끔 그 레이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눈 옆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인만 따라서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구원 또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총과 또 여러 가지 은혜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불림받았다는 것은 신앙을 증거하고 신앙인의 삶으로 그들에게 표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쩌면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교자 대축일에 이 봉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어 하나님 백성을 자라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셔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자아의식이 없으면 그냥 개인적인 그냥 신앙인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또 어떤 순교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어쩌면 순교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신약에서는 어떤 교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어떤 로마와 또 여러 그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실제했지만, 구약에서는 그들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나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탈출기 19장 5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요.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를 사제의 백성, 나의 소유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차지하게는 하시지 않아요. 왜? 그들의 해초리와 몽둥이 역할로 이방 그 이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블레셋군이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느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느님은 그들을 또 해초리로 삼아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판관을 세워주고 또 뒤에 가서 왕을 또 세워주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순교자들을 기리지만, 구약은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되풀이되는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어떻게 보면 전쟁사예요. 예? 구약의 어떤 성경의 말씀들은 다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민족들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또 따르는 백성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그들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 앞에서는 난공불락의 예리고 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라고 그래? 거기서 전쟁 기술을 배우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해라고 하냐?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지 못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베풀면 그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전쟁을 하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그러면서 주님의 궁대에 장수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뭡니까? 예리고 성을 그냥 돌아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 소리치면 어떻게? 소리치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난공불락의 예리코 성이 무너뜨려집니다. 그걸 통해서 그 정찰대 사건에도 나오지만 라합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섬기는 선이 얼마나 위대한지 익히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이 위대하다는 게 뭐 그냥 백성을 뭐 못사게 구고 그들이 완전히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지에 그것을 존중하시면서 그 계약을 지키게끔 하시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 백성만 내가
잘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민족인 그 유목민이었던 그 힘없는 그 백성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 백성의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본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이 신이심을, 얼마나 위대한 신이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신약에 와서 12제자를 부르고 이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하나님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이 한국의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그들이 어쩌면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우리가 유교나 불교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결국 숨어서 그래서 미사를 드리려면 하루가 걸려서 걸어가고 또 그 초대 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가성직제에서 그 소품을 안 받은 그 또 사제가 또 사제처럼 해서 또 자기들끼리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쩌면 그때 당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은혜가 더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혜서에서도 보면은 하느님 백성으로 하느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단련. 그리고 또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느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냥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근데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갑옷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싸우는 것이 뭐 그런 싸움이 아니라 뭡니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그러나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200여 년 전에 그 조선시대의 그 상황보다도 지금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뭐 구속하고 막고 뭐 하지 마라 그래? 자기 의지만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눈에 보이는 박해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박해가 있다는 것보다도 이미 거기에 우리는 빠져서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얼마나 우리가 목마르고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하는가. 지금 우리는 작년부터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그러죠. 지금은 속가내는 시기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종교가 뭐 박해받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면서 이 현세에 왜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초유의 상태가 작년에도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넘고 하니까 우리도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 전염병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서서히 하나 둘 그냥 느슨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박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채널을 틀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고 책을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없어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인 이 사회가
모든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현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만큼 나는 고전분투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증거하려면 내 힘으로 증거하고 이 세상에 그 세력과 싸울 수가 없죠. 나에게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은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이 세상 것에 이미 매몰되어서 기도의 주제나 내 원의도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왜 지금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는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목숨. 우리 그 말 그대로 목숨은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숨이 그게 목숨이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죠. 우리가 내일 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지냅니다. 그럼 차례를 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도 이제는 제사를 허용하지만 결국 그 조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을 기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쩌면 2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 천주교의 우리 한국에서의 역사 속에서 내가 내 대에서 아니면 내 윗대에서 아니 어떤 분들은 순교 집안의 그 몇 대에 걸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대에서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보존하고 내가 그 선물로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갔을 때 그분께 다시금 되돌려 드려야 될 것이 뭐겠어요? 어쩌면 내 목숨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추석이라고 가족들이 모이고 또 차례를 지내고 그럴 때 어떤 그 혈육의 어떤 사람들만 조상이 아니죠.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 내일 차례를 지낸다면은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순교 성인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니까. 우리가 혈육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그 조상들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오늘 이들이 피로서 흘린 그 밭에 싹이 돋고 열매가 맺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진정 이 순교 선열들에게 우리 조상으로서 그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유산, 이것을 깊이 우리는 들여다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다시금 계승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석을 지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또 다른 차원의 우리 추석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번 달 순교 성호를 지내고 또 오늘 이 한국의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더불어서 내 본당 안에서
또 이 땅 안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증거의 삶을 나는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양을 얼마만큼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고 어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뒤에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도록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것은 악령의 권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 기복적인, 그냥 자기 개인 구원적인 삶만 살아가는 거죠.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순교의 그 영광에 들어갔을 때 그 엄청난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나도 백색의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보속하고 기도하라는 그 성모님의 그 간절한 부탁처럼 내 본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목숨을 얻기 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목숨이 나의 존재를 영위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수명을 다해서 죽어갈 그 목숨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의 목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것, 내 취향, 내 편의만을 구하는 것은 본능적인 삶이죠. 그것은 자기 목숨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열매가 어떤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고백했다는 1차적인 그 드러냄과 더불어서 그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수호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배당하고 굴복당하라고 부르신 바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러나 그 부활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한 파스카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내 것,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오늘 본기도문에 오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리는 우리들도 뭡니까?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기뻐해야죠. 오늘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조상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도록 그 초석을 넣고 그 반석이 되었고 씨를 뿌리신 이 순교사들을 생각하노라면 어쩌면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물컹하면서 왜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바쳤던가? 그 어린아이인 유대처 베드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불타올랐으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는가?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받은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동료 순교자들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들도 이 생에서 이 현세에서